마쿠의 복음 1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말하고 싶었던 것을 바꾸신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윗의 승전가 그리고 다윗의 마지막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21장부터 24장까지는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햄버거를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맨 끝에 패티가 있으면 안 되죠. 맨 끝에 빵이 있죠. 야채가 있고 이렇게 패티가 있는데 맨 끝에 영적인 일들부터 해결해야 된다. 영적인 문제 때문에 물리적인 일이 나타난다.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에 물리적인 일들도 영적인 것처럼 바라보고 이거 물리적인 것이 영적인 일이다. 물리적인 것을 지혜롭게 준비해 나가야 된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나타나는 게 다윗의 마지막 승전가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가, 또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가 다윗이 적어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다윗도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자신의 이야기 쭉 해나갈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윗의 마지막 말에 초점이 쭉 바뀌어가고 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윗의 마지막에 무엇을 말하기 시작하느냐? 하나님 말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커리어, 내 인생에 싸웠던 전투가 그렇게나 많이 있는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서 스스로 어떤 단어를 내뱉게 만드시냐? 다윗의 입을 통해 하나님 말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오늘의 이 마지막 방향성을 도대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우리가 그 방향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여러 가지 환난과 이 모든 과정을 왜 주시냐? 이 과정 통해서 내 입에 나의 고백으로 나의 하나님 말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 말하고 싶었던 것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마지막 고백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22장에는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회고록인데 일반 사람들의 훌륭한 커리어, 무슨 대학, 서울대학교 졸업, 어디 입학, 해가지고 쭉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전투 승리, 어디 사단장 취임,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겪었고 어떤 일을 해결했고 그 일이 어떤 결론이 났다. 우리가 알잖아요. 얼마나 대단한 일이 있었는지. 그런 거 하나도 나오지 않고 마지막 고백 전체가 무엇인가? 그가 누구이신가? 그가 내게 어떻게 행하셨는가? 그는 내게 어떤 분이신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윗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증거하는 데에 도배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 한번 보십시오.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승리의 고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고백이 이러했다면 이것을 다윗의 기록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받아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가, 그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방향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고 계시는가, 그것을 정리하면 오늘 제목과 같다는 것입니다. 말하고 싶었던 것을 바꾸신다. 그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내 상처, 내 결핍, 그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또 어느 대학, 어느 연봉, 어느 부서에 갔는지, 이런 거 많이 있었습니다. 고난도 있고 성취도 있고 꼬이는 것도 있고 이렇게 많이 있죠. 그런데 내가 그것을 통해서 늘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말하고 싶어하는 게 있죠. 내가 결국은 결혼 잘했다. 내가 이 연봉 받았다. 내가 이 회사 들어갔다. 여러분도 지금 결국은 이것을 쫙 해가지고 내가 말하고 싶어하는 게 있잖아요. 내가 사업에 성공했다. 내가 뭘 이뤘다. 뭘 샀다. 근데 그 말하고 싶었던 것들을 쫙 없애 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무엇을 말하게 하시느냐? 내가 잘했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어떤 분이신가? 내가 스스로 고백하는 나의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하고 싶어하는 것이 진짜 그 사람의 하나님인 경우가 참 많은데, 축구 선수 중에 손흥민 있지 않습니까? 요즘 잘 나가고 있는데 손흥민이 꼭 축구할 때 인터뷰할 때 뭐라 그러냐? 자기가 이렇게 어떤 업적을 세웠다, 얼마나 지금 대단한 커리어를 쌓아가고 있는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해요. 꼭 하는 얘기가 뭐냐? 나의 축구는 모두 아버지의 작품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나의 축구는 모두 아버지 작품입니다. 아버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손흥민은 아는 거죠. 사람이 내가 진짜로 말하고 싶어하는 게 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장 중요한 걸 내가 내 입으로 말하고 싶어 한다고. 손흥민이 중요한 건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지금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이루어가고 앞으로 가능성도 얼마나 창창합니까? 근데 그걸 자꾸 말하지 않고 뭘 말하냐? 아버지 자꾸 말한다는 거예요. 이미 지난 과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살아있다. 그것이 내 진짜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버지 입장도 반대 입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손흥민의 아버지가 프로축구 하다가 이제 일찍 은퇴를 하게 되는 좀 약간 불운의 선수였습니다. 자기가 할 게 없으니까 막노동도 하고 아들 데리고 컨테이너 박스 살고 뭐 온갖 그 투잡 쓰리잡을 뛰면서 이제 아들 훈련시키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몸도 좋은 거 아시죠? 헬스 트레이너도 하고 막노동도 하고 막 그랬어요. 뭐 방과후 강사도 했고 엄청 어려운 일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입장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겠습니까? 내가 내 아들 잘 키웠다. 결국 내가 어렵고 내가 프로축구로 실패한 인생이었는데 결국 내가 이것을 이뤄냈다. 이런 말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분 얘기들 들어보면 또 그렇지가 않아요. 그분이 말하고 싶어하는 건 따로 있어요. 나는 아들과 축구하는 이 자체, 이 시간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사람들은 나를 보고 손가락질했다. 엄마가 혼낼 때는 저가 아비도 아니라며 욕을 했고 다른 한편 저렇게 감싸고 돌면서 무슨 선수를 만들겠냐고 흉을 봤다. 누가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말하고 싶다. 여기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축구 선수는 손흥민이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볼보이라고. 내가 아들과 축구를 한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라고. 내가 누구냐? 막노동하던 자인데 아들 잘 키운 자다 이러지 않고 내가 뭐래요? 날 정의하죠. 나는 행복한 볼보이입니다. 누구의 볼보이? 손흥민의 볼보이입니다. 이걸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이게 내 진짜 말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아들이랑 축구한 시간 그거 못 바꾼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왜 이런 일을 벌어지게 하시는지 이걸 감당하게 하시는지 뭐 그런 알 수 없는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이것을 왜 이걸 내가 원하는 말이 이거였는데 이거를 이뤘다는 걸 말하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왜 돌아가게 하시는가? 그럴 때 오늘 성경에 그 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었던 것을 바꾸어 가는 과정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러분 삶에 후회하지 않기를 원하고 후회하지 않는 말 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정말로 주변에 자랑하고 말하고 싶었던 거 있죠. 그거 지금 이제 10년, 20년 지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로 그거 말하는 인생이 되었다면 내가 얼마나 유치했을지, 얼마나 인생을 좁게 살았을지. 제가 초등학교 때 정말 다 말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안달복달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20만 원짜리 온라인 게임 아이디 산 거. 다크세이버 아이디 산 거. 내가 적금 20만 원 깨가지고 그걸 샀어요. 그거 사가지고 이제 조금만 키워서 팔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대. 그때부터 투자를 배웠던 거죠. 그래서 20만 원짜리 샀는데 우리 전교생에 내가 그 아이디를 사니까 게임 잡지에도 나오는 아이디였어요. 그걸 사니까 전교생 중에 나보다 아이디가 더 많이 키운 게 없는 거야. 그걸 잘하면서 야 이거 봐라 나 이거 있다 나 이거 내 아이디야 막 하면서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나랑 같이 PC방 다니고 그거 지금 목사가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다크세이버 아이디가 레벨이 몇이 이해되시죠? 이게 지금 제 얘기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할 때 내가 말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내가 이 집 샀다고, 내가 뭐 여기 승진했다고, 주변에 막 슬쩍슬쩍 내가 뭐 아들을 이렇게 키웠다고. 그거 지나봐요. 그거 지나고 나면 내가 괜히 말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가장 위대한 것을 말하고 내가 가장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바꿔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제 할 말이 없죠. 교회에 와도. 뭐 내가 이룬 게 있어야지. 그 말 하려고 했는데 결국은 안 됐잖아. 합격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했는데 합격이 또 안 되잖아. 뭐 자격증 따기 위해서 뭐가 안 되잖아요. 할 말이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는 바꿔 가신다는 거예요. 뭐 말하고 싶니? 하나님 말하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곧 12월에 일본으로 가게 되실 우리 동찬 희진 가정이 있지 않습니까? 뭐 모르시는 분들도 당연히 있을 건데 이제 주재원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너무 많이 아쉽죠. 가지 말라고 하고 싶고 다리 걸고 넘어뜨리고 싶고 어딜 가려고 지금 뭐 이렇게 아니 선한 안타까운 거 아쉬움 때문에 그런 마음이 당연히 제가 아쉬움이 마음속으로 많이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뭔가 좀 정책이 바뀌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기도 하고. 그런데 어제 리더 모임 때 이렇게 동찬 리더님이랑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대체 일본 가서 뭐 하려고 하시냐고 얘기나 들어보자고. 아십니까? 동찬 형제님은 학부는 중국학과를 나오셨습니다. 중국어 전공이에요. 근데 일본에 가시게 된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인생에 방향이 안 맞는 행동을 자꾸 이렇게 하시냐고. 가서 뭐 이것저것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한 뭐 이렇게 이런 생각들이 있냐고. 뭐 그런 이야기들을 제가 예상하고 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필 지금 들어가기 전에 회사에서 승진도 했습니다.
거의 맨 위에요. 지금 거의 맨 위로 엄청 잘 나가는 거죠. 근데 그거 다 버릴 수 있겠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상하게 전도에 대한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깜짝 놀랐어요. 보낼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막을 수가 없구나. 전도하러 가겠다는데 돈 벌러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래.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적인 계획들은 있대요. 근데 영적으로 자신이 느껴지는 게 뭐냐? 내가 도대체 왜 이 아내와 같이 일본으로 가느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평생에 안 해본, 내가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온 이후에 이 직장생활 하나라고 한국에서 못 해본 정말 전도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 말로 나의 하나님 증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마지막 방향을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느낌이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목사로서 너무 숙연해지더라고요. 잘 기도하고 보내줘야 되겠다. 앞으로 거기 선교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일본 선교 갈 때도 그쪽도 들리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보이십니까? 인생의 방향이 막 바뀌는데 혹시 여러분의 지금 방향의 고민 속에 하나님 말하는 게 없다면 그 하나님 인도하심 맞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근데 어떤 환난과 어려움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런 일들을 말할 때 맞아, 하나님이 개입하셨지, 맞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아, 하나님이 자꾸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면 어렵지만 확신하십시오. 그 가운데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길로 이끌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마지막 재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말하고 싶은 걸 바꾸신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 진정한 고백, 진정한 하나님이 바뀌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 삶에 어떤 재료를 사용하시는가, 두 가지인데, 첫째로 하나님 측면에서는 환난을 사용하신다는 거고, 두 번째로 나의 측면에서는 나의 신실함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차례로 보면 첫째로 환난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마지막 고백을 바꾸어 가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리소스, 로 메테리얼, 원재료가 무엇이냐? 그것은 환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환난에는 인생이 하나님 떠나서 그냥 일반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 환난 이런 것과 다른 특별한 요소들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7절, 35절, 40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이는 주께서 내게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를 내게 굴복하게 하셨사오며. 계속 한번 띄워주십시오. 환난 중에서 내가 여호와께 아뢰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구원하신다. 그런데 이 환난,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 안에는 특별하게 두 가지 재료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관계에 대한 재료와 실제적인 역량,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거예요. 7절을 보면 환난 중에서 아뢰었어요. 내가 이 환난을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게 말씀하시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환난은 내 음성이 하나님께 들리고 주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관계에 대한 재료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친밀함,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내 음성이 주님의 귀에 들리고 주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리는 이 관계의 회복이 환난이라는 재료를 통해 나타나게 된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 환난이라는 재료 속에는 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은 그냥 하나님과 친해지고 끝, 이게 아니고 내가 이 문제를 실제로 감당해낼 수 있는, 이 감정, 이 어려움을 실제로 견뎌낼 수 있는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역량도 함께 준다는 것입니다. 35절 40절 보십시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이거 뭐예요? 실제적인 싸움의 방법이죠. 하나님이 활 쏘는 법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칼 쓰는 법을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환난 때문에. 그러니까 이 환난은 관계의 친밀함과 실제적인 역량, 실제적인 해결책을 모두 갖추게 되는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의 삶에 이제 이 땅에서 구하는 것은 모두 이 실제적인 지식인 경우가 많죠. 그런데 두 가지 균형이 잘 안 맞아요. 교회에서 보면은 이 관계의 친밀함만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많이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고 깊이 있는 이런 체험이 있었고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막 이렇게 모임할 때 들어보면은 뭐 너무 깊어요. 너무 깊어. 근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에게 가보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인생을 다루는 방법에 있어서는 굉장히 초보인 경우가 있어요. 그냥 기도만 해. 말씀만 봐. 그런데 내 사업을 다룰 줄 모르고요. 내 가정을 다룰 줄 모르고요. 자녀들이 막 헤매고 있고요. 뭐 그 남편과 아내와 그리고 내 인생의 모든 재정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관계만 침묵이에요. 규정이 막 깨져 있어요. 반대로 교회 보면 아주 세상에 밝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뭐 지금 이거 사야 되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근데 가만 들어보면은 다 실제적인 세상의 지혜밖에 없어요. 그 안에 이 마지막 하고 싶은 고백이 내가 결국 내가 선택 잘했다는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 없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난의 특징이 뭐라고요? 두 가지 요소가 다 담겨 있다고. 이 환난이 한번 빡 와요. 그랬더니 내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음성이 내게 들리는 이 관계의 친밀함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또 있는 게 뭐예요? 내가 질질 짜고 끝날 줄 알았어요. 운이 안 좋네. 그렇지 않고 야,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지혜와 현실적인 싸움의 능력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환난을 통과할 때 주시는 선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처음 입학할 때 이제 신입생 환영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전에 설교 때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저희 학교가 사발식이 있는 학교였던 거 아시죠? 그러니까 막 그냥 냄비채로 막걸리를 마시고 뭐 이런 학교이기 때문에 도저히 우리 교회도 지금 그 사발식을 같이 하셨던 분들이 이제 그분이 이제 있는데 너무 내가 술 안 마시면 좋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나중에 좀 친해진 다음에 술을 거절하는 건 어떻게 하겠는데 아무도 모르고 선배들만 있는데 가가지고 내가 술 안 마시겠다고 그러면 얼마나 그 분위기 깨고 그래가지고 신입생 MT를 안 가는 게 좋겠다.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하나님 좀 어떻게 합니까? 안 가는 게 좋겠죠. 그래서 안 가는 쪽으로 결정을 했어요. 문제는 뭐냐? 안 가면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안 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신입생 환영회를 안 가면요. 이제 아싸라고 아십니까? 이제 온갖 아싸가 이게 친구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 대학 생활을 해야 될지 내가 그 답이 없는 거야. 저는 친구 사귀는 거 좋아하거든요. 사람들 만나서 노는 거 좋아해. 술만 좀 어떻게 좀 자꾸 이렇게 강요만 안 했으면 좋겠어. 이게 모순이 있는 거죠. 하나님 너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 근데 기도했죠. 하나님 안 가면 뭐 어떡합니까? 내가 좀 친구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 실제적 역량을 제게 같이 나한테는 이 신입생 환영회 환란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역량을 갖추게 하신 게 뭐냐? 그날 안 갔거든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거야. 갑자기 저는 안 가가지고 조금 우울하게 집에서 이렇게 컴퓨터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핸드폰에 모르는 사람 번호가 여러 번 막 전화가 오는 거예요. 받았는데 창희야 너 어디야? 그러는 거예요. 누가? 창희야 너 어디야? 저요? 누구세요? 아니 나 그 선배 누구라고. 너 MT 안 왔어? 그러는 거예요. 저 안 갔는데요? 이상하다. 너 휴게소에서 누가 봤다던데? 그러는 거예요. 너 휴게소에서 누가 봤다던데?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그 MT 장소에 도착을 했는데 휴게소에 서창이 놓고 왔다고. 어떤 사람이 서창이가 왔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군지 모르겠어. 그런데 서창이가 휴게소에서 내가 걔를 봤는데 MT 현장에 없는 거야. 난리 난 거죠. 주최 측에서는 한 명 놓고 왔다고. 난리 났다 그래가지고 뭐 스태프들 전화하고 왜 왔냐고 왜 안 왔냐고 어떻게 아니라고. 난 아예 가지도 않았다고. 휴게소에 걔 너 아니야? 아니라고. 난 지금 집에 있다고. 너 어딘데? 대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3월에 빡 입학을 했는데 그 1학년 사이에서 돌던 얘기가 뭐냐. 제가 안녕하세요. 07학번 서창입니다. 그럴 때마다 네가 서창이었어? 이게 유행어였어요. 네가 서창이었어? 그 400명 되는 모든 사람들이 네가 서창이었어? 제가 목표했던 게 뭐 실제적인 역량을 갖춰야 되는 게 뭐예요? 관계의 능력이죠. 사람들 막 술도 따라주면서 뭐 어떻게 하고 이 관계 이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환난 속에서 주님 앞에 엎드렸다고요. 주님의 뜻대로 행했다고요. 그러면 관계의 능력을 잃게 되느냐? 여러분 오늘 자꾸 하나님을 낮게 평가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감당해야 되는 이 역량의 부족, 재정의 부족, 뭐 어떤 관계적인 인맥의 부족 때문에 자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이 능력을 과소평가하려는 사람들이 성도님들 계시다면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환난이라는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이라는 것은 절대 내 실제적인 역량이 없어지도록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담대함이 있어야 됩니다. 처음엔 영업이 안 되죠. 우리 교회도 보니까 술 안 마시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더 잘하던데요. 지나고 보라고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거 믿고 가면 이 환난 가운데 절대 망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과도 친밀한 관계 여전히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균형 있는 삶, 그 재료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환난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측면에서는 하나님 무엇을 사용하시냐? 나의 신실함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이 뻔뻔한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의 인생을 알잖아요. 다윗이 뭐 그렇게 신실했습니까? 다 범죄하고 사람 죽이고 간음하고 그랬는데 자꾸 이게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은 이게 맞나? 이렇게 고백하는 게 맞나? 본인이 깨끗했대. 21절부터 25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며 나 웃기고 있네. 네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결국 승리하고 나니까 지가 죄 짓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내가 깨끗해가지고 하나님이 나한테 복 주신 거야.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 읽을 때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범죄했는데 왜 이렇게 꼭 자기는 깨끗하다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완전하다, 온전하다, 깨끗하다 이 말은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될까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단어는 죄 없음이 아니고 하나님 있음, 이게 성경이 말하는 깨끗함입니다. 깨끗함이 뭐라고요? 내 인간적인 죄 없음, sinlessness, 죄가 없음. 그 성경은 죄 없음을 깨끗하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 있음. 그래서 여기서 이 탐임이라는 이 단어는 wholeness를 말해요. wholeness. 온전함, 완전함, 내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림. 그러니까 내 안에 더러운 게 없는 게 아니죠. 더러움도 있고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 주시느냐? 근데 다윗의 고백은 그거예요. 내가 sinlessness, 죄가 없기 때문에 복 주셨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 늘 하나님을 찾았다. wholeness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주님 앞에 나아갔다. 죄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 있음. 그 온전함, 신실함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죄가 있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을 찾고 그 일이 끝났을 때도 하나님을 찾고 너무 크게 넘어졌을 때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늘 하나님 앞에 거하는 이것이 결국은 다윗의 승리를 이루어냈다. 그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일 데이비스라는 분이 이 다윗의 지금 이 깨끗함, 신실함이라는 말을 정의하고 설명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죄 없는 완벽함, sinless perfection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 life direction을 말하고 있다. 그는 흠없는 순종에 대한 바리새인 같은 자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한 순종을 통해 나타나는 신실한 충성을 말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를 향한 꾸준한 순종은 없고 오직 순간적으로 하나님을 필요로 할 뿐이다. 이게 더러움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깨끗한데 이게 더러움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여호와와 언약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는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폭탄을 피할 곳을 찾는다. 그러니까 인생에 죄도 안 지어요. 하나님이 나쁘다고 하시는 일을 하지도 않아. 너무 열심히 살고 너무 깨끗하게 살아. 근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너무 열심히 살다가 가끔 어려운 자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와서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너무 자신이 있어. 왜냐하면 교회 와서 보니까 아직도 인생 갱생될 사람들 천국이구만. 죄에 빠져있고 뭐에 그냥 중독이 있고 아주 난리 났네. 찌찌찌찌 거리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헌금도 좀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좀 이 문제 좀 생겼는데 도와주십시오. 그게 더러움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더러운 자가 누구냐? 하나님 없는 자. 죄 없음이 아니라 하나님 있음. 이게 신실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 내 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가는 거, 그게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언제 죄 짓지 말고 하라 이랬어요? 하나님께 오라 그랬지.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꾸 내 인생에 의지하는 게 하나님이 아니니까 나중에 좀 이거 좀 처리하고 갈게요. 좀 이루어서 갈게요. 내 감정이 회복될 때 갈게요. 언제 감정이 회복되고 오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회복되지 않은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건지신다고 하셨지. 하나님 있음, 이게 내 인생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 없으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오늘 중독이나 분노나 내가 이제 자꾸 이렇게 벗어나지 못하는 죄악들도 있죠. 자꾸 빠지는 죄악들이 있죠. 그게 없어진다고 내가 구원되지 않아요. 하나님 있어야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고 신실하게 만드시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내 죄를 커 보이게, 더러워 보이게 훨씬 더 내 죄를 깨닫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죄가 있을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집니다. 죄가 보일수록 하나님과 가까워져요. 제가 요즘 아이를 기르다 보니까 이
인간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체의 신비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집에 가서 제가 하는 일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기저귀 갈아주는 일을 전공으로 주전공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제 아이들의 신체나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을 야 애들이 이렇게 잘하는구나 이걸 제가 보지 않겠습니까? 근데 목사다 보니까 뭘 봐도 이렇게 설교거리, 뭘 봐도 묵상거리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 이렇게 변을 갈아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궁금증이 생긴 거예요. 아니 왜 하나님은 사람의 중요한 곳을 더러운 곳과 가장 가깝게 두셨나? 너무 이렇게 깊게 상상하지 말고 너무 더러우니까 사람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부위를 생식기를 이렇게 가장 더러운 것과 이렇게 붙여두셨나? 그런 생각 안 해봤습니까? 목사가 이런 생각 너무 불경한가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니까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그 답을 찾은 거 아니에요. 물론 이게 개똥 철학이니까 다 맞다고 믿지 마시고 제 묵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웬만큼 씻어도 놔둬도 되는 곳이면요 관리가 안 돼요. 절대 씻지 않습니다. 뭐 일주일에 한 번 씻고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나 가끔 떼벗기고. 그런데 냄새가 풀풀 나고 조금만 그만둬도 세균이 감염되기 시작해야 사람들이 그곳을 신경 쓰기 시작하죠. 그게 학문 아닙니까? 그렇죠. 너무 가장 더러워서 조금만 둬도 냄새가 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신실하게 만들기 위해 사용하시는 방법이 이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신실함을 재료로 사용하실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보게 만드시느냐? 별거 아닌 죄가 아닌 거예요. 내 인생에 있는 내가 처해 있는 이 죄, 자꾸 빠지는 이 중독, 자꾸 이렇게 나오는 내 성격,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야 인간이 다 그런 거지 뭐 이렇게 만들어요. 뭘 그렇게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냐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할수록 이게 너무 걸리는 거예요. 진짜 내가 쓰레기구나. 진짜 내가 죄인이구나. 와 진짜 지긋지긋하다. 나 같은 놈은 없을 거다. 와 이런 기만, 이런 교묘한 속임수를 받나. 내 목사가 이럴 수 있나. 진짜 내 그만둬. 이런 게 막 끌어내린다고요. 인생을. 이거라니까요. 신실함, 깨끗함 바로 옆에 그걸 두신다고요. 너무 더럽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죠. 너무 어렵고 너무 답답하다 보니까 늘 회개하게 되죠. 나는 이거 말씀 읽지 않으면 안 되고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실하게 온전하게 이 다윗과 같이 그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 죄가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나 진짜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주변 사람들은 별거 아니래.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열매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적,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인생에서 말하는 그런 더러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나의 깨끗함. 이게 하나님을 가로막는 가장 큰 적입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자기의,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도덕성,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내 윤리, 내 매너, 내 친절, 내 실력, 내 성실함, 내 재정적인 투자 능력,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그 요소들이 사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을 못 누리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일 안 하신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죄라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죄와 같이 있어야 돼요. 학문과 중요한 부위가 같이 있다고. 맨날 씻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루터가 표현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의인인 동시에 죄인. 의인인 동시에 죄인. 우리의 고백이 그럴 때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지막 소회입니다. 23장으로 넘어가면 다윗의 마지막 말이 나오는데 다윗이 마지막에 하고 싶은 말이 뭐냐?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아서 서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악한 자들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23장 5절, 6절, 7절 보십시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이 나한테 영원한 언약 주셔서 이 다윗 왕국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졌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행하셨다. 마지막 말을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고백에 뭐가 있냐면
그렇지 않은 사악한 자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6절 7절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라.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하니라. 저쪽 보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악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가시나무 같은 애들이 있다. 가시나무가 뭐예요? 만지지도 못하게. 아이고 하나님 오지 마세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어서 저런 사람들도 보이는구나. 인생의 마지막에는 소외된, 열외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 다윗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성경에서 물리적으로 구분을 짓는 모든 것은 영적으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구별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본인이 사악한 거 알죠? 본인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자인 거 알죠? 그런데 오늘 갑자기 구별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거래. 그리고 사악한 자들은 못 올 거래요. 사악한 자들은 만지지도 못하고 불태워질 거래요. 그대로. 자기가 사악했는데 갑자기 사악한 자들을 구별짓기 시작합니다. 이 다윗의 믿음, 하나님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건지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도대체 어디서 솟아났는가? 다윗은 이 왕국, 하나님이 나를 죄 중에서도 건지실 것이라는 것을 자신의 죄와 구별짓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왜 그런가? 다윗은 아직 온전히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오늘 23장 5절 보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구원을 이루실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도대체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이 성경에서 말하는 물리적인 구별은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신약 성경에서 인간의 죄를 뒤집어 쓰고 가시나무와 같이 가시관을 쓰신 다윗이라는 왕을 대신하는 유대인의 왕이 다윗이 감당해야 됐던 다윗 왕국 안에 있던 죄악을 대신 감당하려는 그 왕이 오셨다.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5절 기록합니다. 15장 16절 보십시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니아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뭐예요? A crown of thorns. 가시나무예요.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경례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당한 후에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죄투성인데 어떻게 다윗 왕국이 이렇게 영원할 수 있었습니까? 다윗은 나의 구원을 이루실 하나님을 멀리서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다윗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 전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 왕국이 이렇게 어렵고 죄악투성인데 어떻게 이렇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다윗 왕국에서 사악함을 가져가신, 스스로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의 왕이요, 이 죄악 때문에 맞아야 될 모든 심판들을 대신 당하시면서 우리에게 사악함을 가져가시고 모든 온전함이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의인의 역할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고 싶으셨던 말이 무엇이냐?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마지막 말은 그거였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잖아요. 의인이 오셨잖아요. 죄 없으신 분이 오셨잖아요. 그럼 마지막에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심지어 마지막까지 죄를 짓지 않으셨잖아요. 어이구 죄인들, 사악한 자여, 가시나무와 같이 불에 떨어져라. 이 얘기를 하셔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고자 했던 마지막 고백은 달랐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주님이 마지막에 하고 싶으셨던 우리를 향한 말씀이 그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내가 그 음성 들은 존재고 내가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영원히 보존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존재임을 확신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달라지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돼서 하고 싶은 말이 있었어요. 하고 싶은 말. 결국 극복했다. 결국 이뤘다. 결국 잘 살았다. 이런 게 다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마지막에 죄인인 나를 부르신 그의 음성 들었으니 하나님 나도 내 인생의 마지막에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피할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내 인생이 묻어나오는 하나님, 내 말로 내 하나님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그 어려운 순간에도, 어떤 이 절망이나 고난의 환난의 순간에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고백하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인생에 말하고 싶었던 것을 바꾸시는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평생의 삶의 고백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